가시관을 쓰신 예수 말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우유래 천국 백성에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감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를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버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상 모든 풍파들을 원그러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받은 복을 세고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세상 근심 걱정들을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라 무릎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세상 분생 그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는 제 강림하실 오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주여 할렐루야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을 뿜는새 나의 사모함에 또난 목자는 그는 꽃다는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수 조롱 파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니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은혜가 풍성한 주여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두 손 거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현장까지 오시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기뻤던 일보다는 눈물로 얼룩진 발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오늘 특히나 말씀이 오늘 전파되는 곳에는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말씀 듣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66권밖에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 내리신다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다른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밖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에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7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7교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오늘 귀는 다 있는데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슨 뜻인지 못 깨닫는 분이 있고, 성령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의 전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어떤 염려가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는 접어두세요. 불안도 내려놓으세요. 근심도 내려놓으세요. 오늘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6절, 제가 오늘 시간 말씀을 찬찬하게 가겠습니다. 제가 스피치가 빠른데 오늘 시간 말씀을 빨리 지나치지 아니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발음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전달할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복은 이 시대에 내게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어떤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분이 믿음의 교과서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이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미리 강조합니다. 제가 성경은 66권을 외울 줄 몰라요. 한 구절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가장 먼저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말씀 은사입니다. 제게 말씀 은사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방송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질문하는 내용들이 귀가 아플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제게 질문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몇 천독을 했습니까? 저는 몇 천독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 66권을 저는 지금까지 국내 방송만 외국에는 227개국에 지금까지 23년이 넘도록 성경 말씀만 전해왔는데 원고가 없습니다. 한 번도 원고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 50분 설교, 30분 설교가 매주 약 4편 정도가 촬영됩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들은 새로 옹달샘에서 아니면 생수를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물이 채워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들을 늘 지금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 그 귀한 은사를 여러분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옥이 목사가 어떤 각본에 의해서 원고를 미리 준비해서 윤옥이 목사의 감정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창세기부터 오늘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신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누구를 사모합니까?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으려고 금식기도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전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이상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3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2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첫 시작에 창세기 23장 1절에는 아브람 부인 아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더라. 아브람 부인 사라가 죽은 이야기를 사후의 이야기를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3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기록합니다.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 나이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3장에는 여자 나이 사라의 나이가 127세까지 살았다고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특이한 것은 여자가 죽었을 때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관하여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나이를 기록한 적이 없고 여자가 죽었을 때 기록은 없습니다. 전 성경을 보면 없는데 사라 이야기만 그렇게 창세기 23장 기록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 군데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을 기록합니다. 여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숫자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약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성경은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숫자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왜 사라를 나이까지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하게 하시고 여자가 죽은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한두 구절이 아니라 아브람, 노아, 야곱, 요셉 같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사라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를 20절까지 무려 23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직접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 남편이 창세기 2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안에는 일어나라, 일어나다 이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사건들이.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한글엔 단순하게 일어나다 똑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본에는 일어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본에는 약 33가지가 단어가 다 달라요. 자칫 번역된 일어나다 그 말씀을 잘못 전해버리면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은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쿰이라는 말 따라서 쿰.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이 사용되는 원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문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이 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왜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후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했습니다. 이 쿰이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은 이사야 26장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아내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내 아내는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쿰입니다. 또 한 군데는 이사야 44장 26절에는 복구시키리라. 이 말씀이 쿰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23장 3절에 시신 앞에서 일어나 원본의 쿰. 이 말은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쿰. 복구시키리라. 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지금은 죽었지만 반드시 내 아내는 다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내 아내는 다시 복구됩니다. 복구란 무슨 말입니까? 허물어졌는데 본래 형상이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는 아브라함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합니다. 언제 부활될까요? 아브라함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 반드시 지금은 죽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복구됩니다. 내 안에 시체는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언제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은 자신의 아내가 언제 부활한다고 믿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합니다. 창세기 2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가격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토지 거래하는 이 고대 역사를 보면 엄청난 몇 배의 돈을 주고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이것을 매장지로 아브라함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었습니다. 일반 가격보다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본은 따라서 카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머리, 가치란 이 말이 어디에 똑같은 단어를 힙으려 원본은 사용되고 있냐면 시편 1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끝이란 이 말이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내 아내는 지금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냐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세상 끝에, 가치에, 마지막 날에 내 아내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성경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성경 복음입니다. 복음을 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라는 제자,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 바로 제자들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구약 성경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의 끝날에 내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무려 요한복음 6장에만 4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오면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뭘 믿습니까? 죽어도 반드시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을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약 2000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그는 알고 믿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따라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서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그 때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하는 본체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 때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의 확신을 갖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은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예수님 세상 끝날에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부활할 것이다 믿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현재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죽었을 때 나는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환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 앞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부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3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31절과 32절에 연결되는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고 이삭 이야기 하시고 야곱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 여기서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옮겨갑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에 정확하게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 아들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3대에 예수님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3대가 같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같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에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이 운명할 때 부탁합니다. 애굽에서 그는 죽었는데 아들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내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에 막벨라, 단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라 했어요. 왜 여기 다가 있을까요? 3대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죽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딘가요? 반머리 카체 끝에 묻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사라 부인이 묻힌 곳에 같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다. 거기 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 리브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야곱 손자가 죽을 때에 나 거기다 묻어달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본처를 레아를 거기다 장사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우린 그 끝날을 기다립니다. 반머리에 우린 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31절에 32절에 너희 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서 읽어본 적이 없는 바로 창세기 4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변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찾으려도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루살이처럼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낙심이 지나쳐서 좌절해버립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죽은 목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내일이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다람쥐 채바퀴 도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볼 때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못합니다. 내 가족들을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믿음 가지십시오. 성경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 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따라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자신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느 정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나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지금 망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난 하나님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여기서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망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받느니라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형이에요. 이 믿음만 가져버리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병드는 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아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망한 것을 알고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나는 다시 바랄 수 없는 중에 사업이 일어날 것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전 재산이라고는 믿음밖에 없어.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사람 배경 가지고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 그가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오늘 여러분 한 말씀을 붙드세요. 저 말씀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믿음 시리즈로 갑니다. 성령 시리즈 12주가 지났고, 믿음 시리즈, 반드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 바라보면 하나님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저히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교회 문이 닫혔고 전도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내가 번성하고 번성하며 장대하고 장대하리는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제 목회 현장은 그랬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한 작은 교회가 27개 국가에 126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교센터, 병원, 고아원, 교회 126개를 지어서 무상으로 다 헌납했죠. 다 주었습니다. 교회 건축고 나면 그분들 소유예요. 선교사들이 교회가 없는 분들 다 해드리고, 병원이 없는 곳 병원 지어주고, 대학교 없는 곳에 대학교 지어서, 돈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기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드려지는 건축 예물이에요. 이 예물 그대로 외국으로 보낼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흔적을 남기세요. 무슨 흔적 남깁니까? 하나님 집 지었어요. 선교사들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능히란 말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마음만 두시면 이루세요. 그리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믿음보다 확신으로 가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 갖고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나는 반드시 치료받으며,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예수님 명문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